9월 12일 금요일 민수기 27장 1절로 11절 말씀.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핫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의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핫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정당한 요구, 더 나은 공동체. 아들 없이 죽은 아버지를 대신해 땅을 받게 해달라는 슬로보핫 딸들의 청원이 받아들여지고 새로운 상속법이 제정되면서 이스라엘은 더 공평하고 더 정의로운 공동체가 됩니다. 하느님은 슬로보핫 딸들의 청원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시며 땅을 분배할 때 슬로보핫의 몫을 딸들에게 주라고 판결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이 판례에 따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딸이 땅을 상속받도록 하고 딸도 없으면 형제가, 형제도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가, 그마저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물려받도록 상속법을 수정하셨습니다. 이로써 아들이 없더라도 각 가족이 하느님께 받은 기업을 유지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느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규정의 자구를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공평과 정의를 위해 만들어진 규칙이라도 새로운 현실에 부적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규칙, 전통, 관습에 매여 공평과 정의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여느 고대 사회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서도 가나안 땅의 분배는 남자를 기준으로 분배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딸만 있고 아들이 없이 죽은 슬로보핫의 가문은 아예 땅을 받지 못할 형편이었습니다. 이에 슬로보핫의 딸들은 모세를 비롯한 지도자들을 찾아가 아들이 없이 죽었다고 해서 아버지의 집안에 땅을 주지 않고 아버지의 이름이 지워지게 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슬로보핫이 고라의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으니 땅을 분배받지 못할 까닭이 없다고 주장하며 그 땅을 딸들인 자기들에게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기존의 제도나 관습이 하느님의 나라의 공평과 정의에 위배되거나 미치지 못할 때 수정이나 보완 혹은 폐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규범이 있을 때 침묵하지 말고 더 나은 길을 제안합시다. 모세는 슬로보핫 딸들의 사정을 하느님께 아뢰며 하느님의 판결을 구했습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백성의 목소리를 주의 깊게 들었고 이제 그 문제에 대한 하느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것입니다. 잘 듣고 잘 들으려는 것은 훌륭한 지도자의 자질입니다. 지도자가 구성원의 목소리를 묵살하거나 하느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자기 소견대로 판결한다면 공동체의 발전은 가로막힐 것입니다. 듣는 것은 위대한 능력입니다.
주여, 사람의 의견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더 공평하고 정의로운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율법은 아들들이 땅을 상속하도록 정해두었죠. 근데 이제 아들이 없는 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잘 말씀해 주시고 있는 오늘의 본문입니다. 슬로보아스의 5 딸들. 네.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죠.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는데 보라의 물에 들지 않았고 아들이 없이 죽었으니 기업을 잃어버릴 이유가 없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모세가 이들의 간청을 듣고 자기가 임의대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죠. 관행이나 전통을 앞세워서 그녀들의 의견을 묵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죠. 슬로브아스의 딸들의 요구가 정당하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그 옛날에 남성 중심의 재산 상속의 관행을 뺀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판례죠. 아들이 없으면 딸들이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가, 그마저도 없으면 가까운 친척이 땅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는 아주 파격적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로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하느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슬로바스의 딸들은 거룩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컴플레인도 가끔은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볼 때 이것은 공평하지 않다. 정의롭지 못하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정의롭고 공평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옳죠. 그것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려서 그의 말씀을 새로운 상황과 시대와 조건에 맞게 창의적으로 적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선한 질서를 창조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이렇게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였습니다. 공정과 상식이 이루어지는 나라에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